바울 당시에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14권이나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담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 이 글들은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단지 어떤 지식과 신학으로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힘으로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로 거듭나고 이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이 십자가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주님처럼 이기심이 거의 십자가로 정복되어진 사람, 바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상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거칠고 불안정한 정신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쉽게 속상하고 작고 사소한 세상의 것으로 요동치며 힘들어하는 그런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전혀 다른 인격과 정신과 사상이 나를 이끌고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는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오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 속에 푹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의 정신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답들이 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0세 세상에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자정즈음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오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펼치며 예루살렘에 등장한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도 그런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런데 너무나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해서 체포된 지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묻고 또 묻고 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 예수를 죽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 돌아가셨는가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토록 선한 일을 한 분은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분의 빈자리를 허전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 몇 사람이 비난의 대상자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첫 번째는 유다이고 또 한 인물이 대제사장 가야바이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것은 바로 유다의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길잡이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야바의 손에 넘겨진 이 무죄한 예수님께서 가야바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복음서의 기자들은 가야바의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무죄한 예수를 석방시키지 못하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빌라도의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죄한 예수를 지켜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넘겨진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몰입하여 쭉 읽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인물은 유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아닌 듯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인 것 같지만 그도 결정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고 빌라도인 것 같지만 그도 아닌 듯하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마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당시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구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면서 거의 광적으로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미냐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하면서 대묻습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군중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음은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지점에서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왜 예수를 못 박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들이 이토록 예수를 미워하는지 등이 누더기가 되어 서 있는 저 예수를 보면서도 왜 그들의 마음엔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일만 하신 너무나 선한 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왜 저토록 아프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쓰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수많은 군중들 속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유다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제사장에게 매수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당시 대제사장의 위치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위치였다면 나는 당시 가야바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당시 빌라도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직위를 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유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로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이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시며 의도하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유다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탐욕이 만일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당시 주님을 그 은 20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 가야바에게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가야바를 비난하고 정죄할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를 빼앗아간 주님을 등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때려서 그 피가 온몸에 흐르는 것을 보아도 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증오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나의 세상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우리도 빌라도처럼 주님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면, 이 탐욕과 질투심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무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심히 키우고 있는 이 탐욕이, 오늘 우리 안에 무심히 자라고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언제나 양보하고 타협하는 이 진리에 대한 비겁함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정복되지 못한다면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 그 죄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서 피어나는 이 죄악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등을 누더기로 만든 채찍이었고, 오늘 우리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짓는 그 죄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그 손에 깊이 상처를 내게 만든 대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첫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행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은 모든 군중들은 전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이 찔렸다고 하는 이 말은 전부 이 말을 받고 전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소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뚫고 지나가다고 하는 의미로 마치 이 말씀의 검이 칼이 되어서 죄로 굳어진 마음을 막 뚫고 지나갔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전하는 이 기별이 그들의 가슴을 막 후벼 파고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찢어 놓아서 온 무리를 슬퍼하며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서 모두 통곡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지는 회개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나의 죄를 바라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 약속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